12. 5. 인간의 이성은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원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한 분이심을 인식하고 확신할 수 있다. 이 진리는 가시적 세계의 무수한 것들로부터 확증될 수 있다. 우주는 마치 무대와 같아서 그 위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한 분이시라는 증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영계에서의 한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한 번은 내가 천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자연계에서 최근에 도착한 몇몇 영들이 함께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고 환영 인사를 건네며 그들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영계에 관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하나님과 자연에 대해 세상에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왔는가? 이것입니다라고 그들이 대답했다. 자연이 창조된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작동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자연에 그 능력과 힘을 부여하고 각인시키셨으며 하나님은 단지 그 힘이 소멸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보존하실 뿐입니다. 따라서 땅 위에서 생겨나거나 산출되고 재생산되는 모든 것은 이제 자연에 귀속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답하였다. 어떤 것에서도 자연 자체가 작동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작동하신다고. 그들이 증거를 요청하자 나는 말했다. 자연의 가장 미세한 것 하나하나에 신성한 작용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는 매우 많은 것들 안에서 자연보다 하나님의 유리한 훨씬 더 많은 증거를 발견합니다. 자연의 가장 미세한 것 하나하나에서 신성한 작용의 증거를 찾는 사람들은 식물과 동물의 생산에서 나타나는 경이로운 것들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식물의 생산에서 그들은 이것을 관찰합니다. 땅에 뿌려진 작은 씨앗 하나에서 뿌리가 나오고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며 차례로 가지, 싹, 잎, 꽃, 열매, 그리고 새로운 씨앗에 이르기까지 마치 그 씨앗이 자신을 새롭게 할 발전의 순서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 순수한 불인 태양이 이것을 알고 있다거나 이런 결과들을 산출하고 이런 목적들을 염두에 두는 힘을 자신의 열과 빛에 부여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위를 향해 바라보는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보고 바르게 생각할 때 그것들이 지혜가 무한하신 분,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의 모든 세부 사항에서 신성한 작용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관찰할 때 이 결론으로 자신을 더욱 확신시킵니다. 반면에 자연에서 그런 작용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머리 뒤쪽의 눈으로 바라보지 앞쪽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사고의 모든 관념을 육체의 감각에서 끌어내고 감각의 오류들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태양이 자신의 열과 빛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성한 것을 지지하는 쪽으로 확신을 굳힌 사람들은 동물의 생산에서 보이는 경이로운 것들을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아래 관해 먼저 말하자면 병아리는 배아 상태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 형성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부화한 후 어미와 같은 형태의 새가 될 때까지의 전체 발육에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 깊이 생각하는 마음에는 날개 달린 피조물들을 일반적으로 관찰할 때마다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즉 아주 작은 곤충과 커다란 새와 짐승 모두 감각기관, 곧 시각, 후각, 미각, 촉각을 가지고 있으며 운동기관인 근육도 가지고 있어 날고 걷습니다. 또한 뇌에 의해 움직이는 심장과 폐에 연결된 내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을 자연에 귀속시키는 사람들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그것들의 존재를 알아챌 뿐이며 자연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까닭은 신성한 것에 대한 모든 생각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돌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자연의 경이로운 것들을 볼 때 이성적으로는 물론 영적으로는 더욱 생각할 수 없고 감각적이고 물질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연 안에서 자연으로부터 생각하지 자연 위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성을 부여받았다는 점, 즉 원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만 짐승과 다를 뿐입니다. 신성한 것에 대한 모든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돌려버려 육체적, 감각적이 된 사람들은 눈의 시각이 너무나 거칠고 물질적이어서 많은 작은 곤충들을 하나의 흐릿한 대상으로 본다는 것을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곤충은 감각과 운동을 위해 조직되어 있으며 따라서 섬유와 혈관, 작은 심장과 폐관, 작은 내장과 뇌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자연의 가장 순수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조직들은 생명의 가장 낮은 단계에 상응하여 그 가장 작은 부분들이 각각 작동합니다. 우리 육체의 시각이 얼마나 거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각으로는 각각 이 무수한 부분들을 가진 이런 곤충 여럿이 하나의 작고 불분명한 대상으로 보이는데 감각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 시각으로부터 생각하고 결론을 끌어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거칠고 영적인 것들에 관해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원한다면 자연의 가시적 사물들 안에서 신성한 것을 지지하는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새들 중 각 종이 자신의 먹이가 무엇인지 어디서 찾는지 알고 시각과 소리로 동류를 알아보며 다른 종들 중에서 어느 것이 친구이고 어느 것이 적인지 압니다. 짝을 짓고 결합하며 둥지를 능숙하게 짓고 그 안에 알을 낳고 품는 방법과 품는 기간을 압니다. 새끼가 부화하면 가장 정성스럽게 사랑하고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며 먹이고 기릅니다. 그것들이 스스로 먹이를 찾고 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영계를 통해 자연계로 흐르는 신성한 유입에 대해 기꺼이 생각하려 한다면 이 피조물들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꺼이 마음으로부터 자연이 시작되고 본질을 이루는 태양의 열과 빛은 이런 지식들의 원천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이 기원하고 본질을 이루는 태양은 순수한 불이며 따라서 그것에서 흘러나오는 열과 빛은 완전히 죽은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지식들은 영계를 통해 자연의 가장 바깥 것들로 흐르는 신성한 유입으로부터 온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연의 가시적 사물들에서 신성한 것을 지지하는 증거들을 찾을 수 있는데 특별한 사랑의 기쁨에 의해 움직여 자신의 지상적 상태를 천상적 상태와 어느 정도 유사한 것으로 변화시키려 열망하는 저벌레들을 관찰할 때도 그러합니다. 이를 위해 그것들은 적합한 장소를 찾아 기어가 덮개 안에 자신을 감싸고 새로 태어날 자궁 안에 자신을 놓습니다. 그곳에서 번데기, 아우렐리아, 님프가 되고 마침내 나비가 됩니다. 이 변태를 거쳐 종에 따른 아름다운 날개를 달고 하늘과 같은 공중으로 날아올라 즐겁게 놀며 짝짓기 하고 알을 낳으며 후손을 마련하고 꽃들에서 달콤하고 유쾌한 먹이를 찾아 자신을 부양합니다. 자연의 가시적 사물들에서 신성한 것을 지지하는 증거들을 보는 사람이라면 벌레로서의 이 모습에서 인간의 지상적 상태의 형상을, 나비로서의 모습에서 인간의 천상적 상태의 형상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연을 지지하는 쪽으로 확신을 굳힌 사람들도 같은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인간의 천상적 상태를 생각해서 배제해버렸기 때문에 그것들을 단순히 자연의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든지 벌에 관해 알려진 것들을 생각할 때도 자연의 가시적 사물들에서 신성한 것을 지지하는 증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벌들은 장미와 꽃들에서 밀랍을 모으고 꿀을 빨아내며 작은 집들처럼 방들을 짓고 그것들을 출입하는 통로가 있는 도시처럼 배열하는 방법을 압니다. 벌들은 멀리서 집을 짓는 밀랍과 먹이가 될 꿀을 모을 꽃들과 풀들의 냄새를 맡고 그것들을 가득 싣고 곧바로 벌집으로 날아 돌아옵니다. 마치 앞을 내다보는 것처럼 다가올 겨울을 위해 먹이를 마련합니다. 또한 자신들 위에 여왕을 임명하고 그 여왕을 통해 후손을 번식시킵니다. 여왕을 위해 자신들 위에 일종의 궁전을 짓고 그 주위에 경호원을 배치합니다. 번식의 때가 되면 수벌이라 불리는 호위대를 거느리고 방에서 방으로 다니며 알을 낳고 그 수행원들이 공기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알들을 봉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대가 태어납니다. 이 세대가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있을 적절한 나이에 이르면 벌집에서 쫓겨나고 새 무리는 흩어지지 않도록 한 무리로 뭉친 후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날아갑니다. 가을이 될 무렵 밀랍이나 꿀 공급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수벌들은 밖으로 이끌려 나가 날개를 잘리는데 이는 돌아와서 자신들이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먹이를 소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들과 다른 사실들로부터 이 곤충들은
인류를 위해 수행하는 유익 때문에 영계로부터의 유입에 의해 지상의 인간들 사이에서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과 유사한 통치 형태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전한 이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자연계가 이 모든 것의 원천일 수 없다는 것을 보지 못하겠습니까? 자연이 기원하는 태양이 이처럼 천상의 통치와 경쟁하고 긴밀하게 닮은 통치 형태와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동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것들과 유사한 사실들로부터 자연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자연을 지지하는 쪽으로 자신을 확신시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사람은 같은 사실들로부터 하나님을 지지하는 쪽으로 자신을 확신시킵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보고, 자연적인 사람은 그 안에서 자연적인 것들을 보는데, 이는 각자가 자신의 성품에 따라 봄과 같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계가 자연계로 유입된다는 증거가 되어 왔습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어떤 통치 형태에 대해서든, 어떤 시민법에 대해서든, 어떤 도덕적 덕목에 대해서든, 어떤 영적 진리에 대해서든 그 자신의 지혜로부터 영계를 통한 신성한 유입이 있다는 전제 없이 분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은 그럴 수 없었고 지금까지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26해 동안 그 유입을 지속적으로 지각적이고 감각적으로 관찰해 왔습니다. 따라서 나는 내가 아는 것으로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목적으로서 유익을 추구하고 유익들을 질서 안에서 그리고 형태들 안에서 배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지혜로운 존재만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홀로 그처럼 우주를 질서 지우고 형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누가 인간을 위한 먹이와 옷을 미리 보고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들판의 산물들로부터, 땅의 열매들로부터, 그리고 동물들로부터 나오는 먹이를, 같은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옷을, 이 경이로운 사실들 중에는 누에라고 불리는 저 하찮은 벌레들이 여왕과 왕들로부터 시녀들과 남종들에 이르기까지 여성들과 남성들 모두를 비단으로 입히고 화려하게 꾸민다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벌 같은 하찮은 곤충이 성전들과 궁전들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초들을 위한 밀랍을 공급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과 그 이상의 것들이 하나님께서 영계를 통해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친히 작동시키신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입니다. 이 모든 것에 덧붙여 나는 영계에서 자연계의 가시적 사물들로부터 자신을 무신론자가 될 때까지 자연을 지지하는 쪽으로 확신시킨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비단에서 그런 사람들의 이해력은 아래쪽은 열려 있으나 위쪽은 닫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까닭은 그들이 생각 속에서 하늘을 향해 위를 바라보지 않고 땅을 향해 아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해력의 가장 낮은 부분을 이루는 감각 능력들 위에 지옥의 불로 번쩍이는 일종의 덮개가 보였는데, 어떤 이들의 경우에는 그을음 같고 다른 이들의 경우에는 시체처럼 창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연을 지지하는 이 확신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지지하는 쪽으로 자신을 확신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13. 6.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라면 우주는 창조되지도 보존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유일성은 우주의 창조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우주는 처음 것들부터 마지막 것들까지 하나의 단위로 응집된 작품이며 몸이 영혼에 의존하듯 한 분 하나님에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우주는 하나님께서 편재하시고 그 각각의 모든 부분들을 당신의 지휘 아래 두시며 부분들을 영원히 하나의 몸으로 함께 붙들어 보존하실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이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시작이요 끝이며 알파와 오메가이다. 그가 만물을 지으셨으며 홀로 하늘을 펼치시고 땅을 펼치셨다. 우주라고 불리는 이 광대한 체계가 처음 것들부터 마지막 것들까지 하나의 단위로 응집된 작품인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실 때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 목적은 인류로부터 이루어지는 천사들의 하늘이었다. 세계를 이루는 모든 것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들이다. 목적을 추구하는 자는 수단도 함께 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를 그 목적을 향한 수단들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창조된 우주를 하나의 단위로 응집된 작품으로 볼 수 있으며
세계가 그로부터 천사들의 하늘이 있는 인류를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인 질서 안에 존재하는 유익들의 총체임을 볼 수 있다. 신성한 사랑은 인간들의 영원한 축복 외에 다른 어떤 목적도 지향할 수 없는데 그 축복은 신성한 것에 그 원천을 두고 있다. 그리고 신성한 지혜는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인 유익들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끌어낼 수 없다. 이 가장 보편적인 관념으로부터 세계를 바라볼 때 모든 지혜로운 사람은 우주의 창조자가 한 분이시며 그 본질은 사랑과 지혜임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을 위한 어느 정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유익이 감추어지지 않은 그 안에서 가장 작은 세부 사항조차도 있을 수 없다. 땅의 열매들과 동물들로부터 나오는 먹이와 같은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옷이 그러하다. 하찮은 누에가 여왕과 왕들로부터 시녀들과 남종들에 이르기까지 여성들과 남성들 모두를 비단으로 입히고 화려하게 꾸민다는 것이, 그리고 벌같은 하찮은 곤충이 성전들과 궁전들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초들을 위한 밀랍을 공급한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가. 세계의 몇 가지 사물들만을 세세히 연구하면서 목적들과 중간 과정들과 결과들을 포함한 가장 일반적인 관계에서 모든 것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창조를 신성한 지혜를 통한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연역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주가 한 분 하나님의 작품임을, 그리고 그분께서 목적 안에 계신 까닭에 모든 개별적인 유익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볼 수 없다. 목적 안에 있는 자는 수단들 안에도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목적은 모든 수단들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그것들을 작동시키고 이끌기 때문이다. 우주를 하나님의 작품이자 그분의 사랑과 지혜의 거처로 바라보지 않고 자연의 작품이자 태양의 열과 빛의 거처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맞선 자신의 마음의 높은 영역들을 닫아버리고 마귀를 위한 낮은 영역들을 열며 그 결과 인간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짐승의 본성을 입는다. 그리하여 자신들이 짐승과 같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된다. 그들은 교활함에 있어서 여우가 되고 흉포함에 있어서 늑대가 되며 배신에 있어서 표범이 되고 잔인함에 있어서 호랑이가 되며 그 각각의 특성들에 있어서 악어, 뱀, 올빼미 그리고 다른 야행성 새들이 된다. 더욱이 영계에서 그런 사람들은 멀리서 실제로 이 야생 짐승들처럼 보인다. 이처럼 그들의 악을 향한 사랑이 자신을 드러낸다.